드디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부분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 3일이 지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 읽는데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함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로 14절까지 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빠짐없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 자들이 가서 또 전했습니다. 역시나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 없음. 아, 그렇구나. 이 믿음 없는 게 내 모습이구나. 이 믿음 없는 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마르다는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큰 소리 쳤고,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을 때 조금 전까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이미 사흘도 아니고 나흘입니다. 나흘.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소용없습니다. 마르다가 과연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는다라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마르다구나. 내가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믿음 없는 이들이구나.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전후 문맥을 봐서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극히 드물거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니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저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그것들을 그냥 여러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또 기껏해야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고
문제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닌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진짜 그 인자가 올 때에 주께서 인정하신 네 믿음이 크구나, 네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드뭅니까? 저희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드뭅니까? 여러분들에도 얼마나 드뭅니까? 우리 새순교회 사역 현장에도 얼마나 드뭅니까?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 현장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붙들고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마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그 무덤에 못 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새벽같이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그 큰 돌로는요, 장정 6명이 달려들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겨우 굴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입니다. 그 큰 돌을 이 여인 몇 명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기지 하면서 향품을 들고 갑니다. 자, 이들이 왜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그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채찍 내가 한 대 더 맞고 싶다. 주님께로 향하는 채찍 내가 몸으로 막아 쓰고 싶고, 주님 손에 박히는 못 내 손이 막아 쓰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두 눈 뻔히 뜨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져 가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 뭡니까? 향품, 시신에 바르는 향품, 이미 끝난 거, 그 주님에게 그 좋은 향품이라도 발라서 주님의 장례 그 가시는 길에 우리 최대한 한번 성의를 표현해 보자,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해요. 기껏 하는 것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그 시체에 좋은 향료 발라주고 그렇게 주님을 한번 기리자, 이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한 청년이 나타나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른 곳에서는 주의 천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가봤더니 무덤이 돌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갔을까? 우리 예수님 그 몸이라도, 우리 그 시체라도 봐야 되는데 이 시체라도 어디 갔지 했을 때 한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에 그 살아나셨다라는 단어, 그 표현이 그들의 이성에 인식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당황해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기 와서 봐라. 너희 눈으로 봐라. 예수님이 눕혀졌던 그
그 시신이 눕혀져 있던 그곳 지금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다.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가서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자, 이 주의 천사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이 시체가 없어진 것, 여러 정황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었을까요? 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8절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주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지금 자기 두 눈 앞에서 죽어져 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도대체가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못 전합니까? 못 믿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전하지를 못하고 갈팡질팡 어찌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천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네. 친히 믿음 없는 막달라 마리아,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고 주의 천사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났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알립니다. 알리는데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자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우리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엔 처음에는 뭡니까? 천사가 말한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진짜네.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기뻐서 또 한편 두렵고 놀라운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봤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믿어. 봤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네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것을 본 것이다.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하고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뭐 다른 복음서에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는요 그들의 눈이 밝게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는데 앞에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해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어떠셨을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래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고 역시 또 안 믿는구나.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역시 믿지 아니라.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자, 우리는요, 기껏해야 역시 믿지 아니라 해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요, 어쩌면 의심하는 도마처럼 우리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쩌면은 의심하는 도마가 더 정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라면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 적시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자, 우리에게로 한번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십자가, 그 사업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까? 내 삶에 망가져 있는 부분, 내 삶에 완전히 절망적인 부분, 이제 끝장났습니다. 나도 끝장났고 남들도 끝장났다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죽었습니다. 그 죽은 거 주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진짜 믿습니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임 목회 사역 1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되어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더 못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을 봐도 절망이고, 성도들을 봐도 절망이고, 저를 봐도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우리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그 건덕지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 끝장나고 쪽박 다 깨어지는 거, 그것 갖고 네가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느냐?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도마처럼 주님 나 못 믿겠습니다. 뭔가 보여주십시오. 나 못 믿겠습니다. 안 보여주시면 나 못 믿겠습니다. 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밤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든지,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 눈에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를 할 겁니다. 둘 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멀리 그 조그마한 조각구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그곳에 비가 올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구름, 그거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기도원처럼 손뭉치 하나 내놓고, 주님 이 손뭉치에, 다른 거는 다 마르고 돼지는 다 마르고 손뭉치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손뭉치만 마르고 온 돼지를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종으로 그렇게 학대당하며 또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형들에서 여기 팔려왔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럼 감옥에 갇힌 요셉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집에 가는 것을 둘째치고요. 내 이 억울한 누명 벗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억울함 풀어주시고 내가 이 감옥에서라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저것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에라도 꿨을까요? 꿈도 못 꾸, 어디 언감생식, 어디 감히 그런 꿈을 꿉니까? 종으로 팔릴 때 그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감옥에 갇혔을 때 기껏 할 수 있는 건 그냥 여기서 회복되어져서 그냥 옛날 종살이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 자, 우리의 기도가 기껏 여깁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도 기껏 여긴 것 같습니다. 뭐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뭘 하지만 기껏 여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최대한으로 우리의 믿음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상상도 추측도 감히 예측도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내 영혼 구원 사랑하는 누구, 내 남편, 또 아내, 자식들, 또 누구,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사실 내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답답하니까 주를 향해 외쳤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새순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제 속에는 확신에 찬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거 뭐 포장하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집에 가기 원했던 요셉,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요셉, 애굽으로 총리로 확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사역 가운데에,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왕 새순교회 여기 지금 35년 동안 십자가 불을 밝히고 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질하고 구차하게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만문의 주인이신데 지지하게 째째하게 살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습니다.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부활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더 깨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더 무너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박살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소망 없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곳에서 주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좋은 말로 하면 내려놓고요, 나쁜 말로 하면 싹 포기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